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댁에는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다 놓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사놓고 아직 먹지 못한 음식들도 있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후회도 되고 또 양심의 가책도 또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완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도자들이 오면 제가 무엇에 힘쓰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막 이런저런 것에 반해서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을 가르쳐 드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그런 이유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8절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이 18절 앞부분에 원문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빨리 앉으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예배당이 넓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이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의 집에는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찔리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진노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가 좀 화를 내었다 그러면 화내는 것 자체가 좀 나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속이 좁게 화를 내고 그러나, 점잖지 못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화를 낸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것일까요?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어떤 정의를 생각하는, 또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사에 질서를 어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바쁘면 신호도 어기고, 그리고 자기가 급하면 쓰레기도 땅바닥에 막 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저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사람을 성인군자라고 하지요. 예.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때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사랑밖에 없다면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보실 때에, 죄인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데 그런 죄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공의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정의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면 어떻게 사탄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내하시죠.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에게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인내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그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되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그걸 드러내시면 어떻게 화를 내실까요? 자, 우리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권입니다. 말라기서 1장 4절입니다. 말라기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막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리고 현세에서만 이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영한 진노,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할 때 지옥에 가는 것, 이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죄인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막 쌓는 그런 일들에 열심인데, 그들이 아무리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고달파지겠지요. 아마 꼬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4절, 로마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목자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나라의 국가의 권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심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는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상하게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이 오게 되겠죠. 그런 것으로 우리 삶에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지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에 우리 이 현세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별일 없던데요? 평안하던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렇게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코가 깨지도록 만들고 그렇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신다고요? 침묵으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왜 진노일까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 그 세상을 바꾸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어떻게 진노할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운 욕심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 안에서 살아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판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될까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 사람은 더 더러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더러운 욕심 그리고 마음의 그 정욕이 이제는 도가 지나치니까 부끄러운 욕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욕심도요, 정도껏 하면 저 사람은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지나치면 옆에 있기 부끄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솔민이하고 식당을 갔는데 솔민이가 밥을 한 그릇 먹어요. 솔민이 어디 있지? 밥을 한 그릇 먹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밥을 3그릇 먹었어요. 그럼 밥을 좀 많이 먹네. 근데 밥을 10그릇 먹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기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해먹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밥그릇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러면 옆에 있기가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육체적인 그 쾌락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동성애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지요.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야, 이놈들아! 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이 그 안에 계속 내버려 두면요,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걔도 그렇게 살겠지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상실한 마음.
뭐가 된다고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이건 어떤 하나의 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에서 예를 들어 뭘 찍어낸다. 플라스틱 뭐를 찍어낸다. 그러면 위에다가 원료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료를 넣으면 아마 착착착착착 이제 찍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뭐가 잘못됐는지 원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 3cm짜리 동그란 링을 찍어내서 어떤 기계에 이제 부품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 3.5cm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원료는 똑같이 넣었는데 나오는 게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기계는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귀로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듣고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 정상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되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 욕심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저건 참 악하다. 저건 참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돈 되겠는데? 사람들이 저런 데 욕심을 부리고 저런 데 요즘 마음을 쓰니까 저걸 이용해 먹으면 돈이 되겠는데? 생각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생각의 결과가 전혀 다르고 이상한 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죠. 근데 뭐 때문에 심판하셨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심판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상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셔서 욕심이 부끄러운 욕심이 되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이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완전히 양심이 무뎌져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무서운 진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허무시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회개할까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채찍 맞아 보신 분 있습니까? 채찍.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허리띠로는 많이 맞아봤는데 네. 근데 그 채찍은 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이 찢어지도록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한테? 혹은 자녀를 살이 찢어지도록 때려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를 겪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 되게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시작부터 그냥 찢어놓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말씀하시죠.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의 삶을 허무신다면 어디까지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침묵하신다면 어디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3장 20절까지인데 읽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 또 이래서 임한다. 이것 때문에 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총 4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가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온전한 그 성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이 만물에,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 만물들을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이런 컵 하나도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아마 우연히 어디서 났다고 하면 안 믿을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하찮은 컵 하나는 우연히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이 자연 만물은 우연히 있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구도자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과학관 같은 데 가보면 빅뱅 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번개가 뻥 쳐가지고 이렇게 세포가 생기고 이렇게 왔다고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그럼 어디서 왔냐? 그러게요.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뻥뻥 번개쳐가지고 우연히 될 것 같으면 우주에 아마 지구가 수십 개는 될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진노를 받는 이유를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동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고 뭔가를 지으시고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냥 일부러 심심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선하게 살았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컵이 있습니다. 이게 물컵이죠.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집에 물을 마실 때 쓰려고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컵이 말을 하는 컵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나는 맨날 물만 먹이냐. 다른 애들은 음료수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러더니 왜 나는 맨날 물만 먹이냐 하고 삐져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럼 집에 물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실 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됐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사탄이 됐을까요?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얼마나 잘못했길래 마귀 사탄이 됐습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어떤 천사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사탄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위는 맡은 일을 말해요. 그 지위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될 자기 처소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살아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다 사람을 만드셨고 부르셨는데, 자기 나름의 인생의 목적과 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지은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부모이시다 라고 믿으면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선하게 살면 되지 뭐. 나는 큰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착하게 살았을까요?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았습니다. 되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막 힘쓰면서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디로요? 먼 나라. 그 먼 나라는 어딜까요? 일단 아버지가 안 보여야 돼.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면 찔려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랑방탕했답니다. 허랑방탕. 그 탕이 그렇게 맛있대요. 허랑방탕.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허랑방탕? 허랑방탕 드시지 마시고 삼계탕 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착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들끼리 서로 핥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허무시든지 혹은 그들에게 침묵하시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다 타락했다고 하면 좀 듣기 거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보면 나름대로 괜찮게 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요즘 그 말로는 뼈를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하고 다시 물어보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운전할 때 종종 이런 걸 느낍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반칙을 한다거나 그러면 되게 뭐라고 그래요. 그죠? 되게 뭐라고 그럽니다. 여기 뭐 안 그런 분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운전을 어디서 배운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제 그러죠. 그러면 자기는 그런 적 없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좀 어떻게 상황이 위험하게 됐어요? 그럼 뒤에서 빵 하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지는 안 저러나? 또 그런다고요. 이 세상에는 뭐 운전을 잘해서 실수를 조금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서툴러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저는 차를 넘어뜨려 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누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너무 함부로 해요. 하고 저한테 와서 이제 참소를 하더라고요. 참소를. 고자질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고 한번 들어줬습니다. 근데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도 별로 듣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매님, 그럼 제가 말로 실수한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뭐라고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아니요.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자기도 그렇거든요. 자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게 사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나눠주기 좋아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없습니까? 아마 종류별로 죄는 사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죄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뭘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하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좀 평안한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르시면서 인내하고 계신데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고통을 겪고 나는 고통을 안 겪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는 참 잘했네. 그거는 나에 대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으면 그게 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선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좋냐. 또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게 얼마나 좋냐 하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기특한 생각이죠.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뭐 좋은 게 있다고 성경 뭐 어려워서 읽지도 않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심판 없어, 진노 없어. 하나님이 저기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저기 지옥의 땔감들, 저런 자들한테는 진노하시지 우리한테는 진노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데 23절을 볼까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율법을 자랑해놓고 도리어 그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특히 이 한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비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이상한 말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런 것들이 믿는 하나님 안 봐도 뻔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먹이 뭡니까? 먹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새카만 물이 나오면 붓에 적셔가지고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갈아서 붓에 칠해가지고 부모님 얼굴에 이렇게 칠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이 어떻게 밖을 돌아다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적인 특권 거기에 기대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더니 뭔가 좀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일단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기대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잖아요. 그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변절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런 나이롱을 봤나. 니나 내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우리는 나으냐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가 될까요? 예외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허무시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지도 않고 영원한 심판에도 처하지 않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말을 안 해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스스로에게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진노의 밖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십니까? 목자님은 잔소리만 할 뿐이고 부모님은 몇 대 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예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말을 못할 뿐입니다. 제가 다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도 때로는 찢어 놓으신다.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기쁘게 느껴집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서 더욱더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깊이 알아서 복음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